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민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몰라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봐야 되는데 못 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의 위기가 있고 고난의 결과가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고난을 당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랬을까? 퀘스천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의심과 의심의 날개를 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계속 달아봐야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참 놀라운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되어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이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풀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렸는데요. 얼마나 심각할 정도면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퍼킨스 병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그냥 막 떨리고 의욕이 사라져버린 의욕 상실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검사 결과가 근육 무력증이랍니다. 근육 무력증. 그러면요 학생이 연필 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옷에 지퍼 있죠. 지퍼를 잠그는 것도 못해요. 근육이 그냥 늘어져 버리는 끔찍한 병에 걸렸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말입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수 없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했대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석에 누워있다가 본인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되겠는가.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거 그래도 눈은 보이지 않는가. 가지고 힘이 좀 나고 기력이 좀 얘기할 때 성경을 들춰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들여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견뎌보겠습니다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것들을 전부 스크랩을 해가지고 요약을 했답니다. 다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5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무력했던 그가 병석을 탁 붕차고 일어섰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5년 후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가 계산해 보니까 남은 돈이 다 끌어모으니까 500만 원이더래요. 500만 원 가지고 신촌 이화여대 앞에 옷가게를 열었어요.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옷가게가 시작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자그마치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에 유명하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책을 많이 읽고 스크랩해 놓은 책을 그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읽은 책들로 인해 나중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자료들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전 모르겠어요. 한국에 안 살아서. 근데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 고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꺼져버리는 인생으로 살던 그가 5년 만에 다시 딛고 일었어서 기업을 이끄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떠한 고통이도 어떠한 어려움이어도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행이 불어닥치면 불행으로 끝이 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의 끝이 아닙니다. 불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불행이 하나님의 역사로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는 풀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거죠. 부활의 현장을 무대로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자그마치 나흘 동안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서 썩을 정도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무덤에 갇힐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깨어난 성경의 유일한 부활의 사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누가 풀었더라고요. 이름도 잘 짓고 봐야 돼요. 나사로는 이름을 풀었는데 나라도 살아서 일어나자.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죽은 나사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이 기적은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적이었어요. 모든 기적을 다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신성을 나타내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친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 앞일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앞으로 몇 주간 더 이게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사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로와 똑같은 이 사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 나사로는 누구일까? 오늘 나사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름이 누구요? 나사로. 무슨 병에 걸렸어요? 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 어떤 병인데 절로 죽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치명적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도 병 걸립니다. 아픕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꽤 가진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들렸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꽤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더 우리가 본다면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치는 옥합이 얼마쯤 될까요? 요즘 돈으로 얘기하지. 300데나리온 뭐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벤츠 한 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벤츠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말입니다. 자동차. 가장 비싼 승용차, 자동차. 요즘에 한 7, 8만 불 하죠? 7, 8만 불. 아니 10만 불에 가까운. 좀 고급차로 하면 10만 불. 여러분, 10만 불을 주님 앞에 뚝 떼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사로의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갖추고 잘 갖고 주님 사랑하고 얼마나 참 즐겁게 잘 사는 집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잠을 잘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병에 안 걸리기를 다 원하죠. 아프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픈 분들을 그냥 아픈가 보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허리를 아프고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커 보이더라고요. 위대해 보여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허리가 아프니까는요, 제가 세수할 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머리와 몸을 이렇게 엎혀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세수하잖아요. 뻣뻣이 서서 세수하는 사람 없죠? 숙이니까 어찌나 아픈지. 허리가 아프니까. 이 허리가 큰 일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허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들 허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보니까 아픔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 있어요. 제가 그제 아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루터란 하스피털에 이머전시로 갔더니 이머전시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밤중에 이머전시 룸에 줄이 서 있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환자들 전부 아픈 사람들. 우리에게는 육신의 병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병,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질병에 걸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잠을 못 자는 자존심병 걸려 있어.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경쟁심에 가득 차가지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뿐이겠어요. 육신적으로 이 크고 작은 많은 병들이 있어요. 병에 안 걸려본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나이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병 걸린 것으로 인해서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질병 속에 괴로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만 왕의 왕이시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의사가 되시는,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보십시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누이들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럼 병 들어야 예수님 찾거든요.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문제, 괴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병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병 걸리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부터 아파야지. 그래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안 아프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아픔, 질병, 고통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불어닥쳤을 때, 이런 괴로운 일이 가정 안에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이들이 찾아 나왔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일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고 가정의 기둥이 흔들거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매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기대치가 다 떨어지고 가정에 위기가 불어닥쳤어요.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이것은 뭐냐? 육체의 가시입니다. 아팠어요. 질병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질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아팠어요. 연약해졌어요. 부족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힘들어요.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오히려 이 힘든 것을, 괴로운 것을, 질병을,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어, 자랑.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자였어요. 병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주님께서 역사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보통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죠. 38년씩이나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누워 있던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이름은 정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정말 전도왕이었잖아요. 전도의 여왕. 이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름이 안 나와요.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으로 눈을 뜨기를 기다렸던 그가 목가에서 물로 눈을 씻고 눈이 떴어요.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그리고 누이들의 이름 마르다, 마리아,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까지 나와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름까지 다 나와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은혜를 받고 되게 도전이 됐어요. 과연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실까? 제가 LA에, 캘리포니아에 이민 왔다가 부모를 떠나고 콜로라도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목회자일까?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분명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되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모르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서 내가 I know you.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사랑받은 삶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좀 빠르게 좀 찾아보신다면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도 사랑했지만 주님도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곁에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타향에 떠나 있지만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는 알고 있어요. 그 가정도 알고 있고,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요,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시간도 같이 지내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가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사랑하는 자가 일할 때 나도 일하고, 사랑하는 자가 먹을 때 같이 먹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은요,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심령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나사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면 35절에 보면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3번 눈물 흘리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간단하게, 영어에도 보면 Jesus wept,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는 이 표현이 흘리셨더라 했는데요, 조금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눈물샘에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참을 대로 참으신 것 같아요. 참으시다가 터져버렸어요. 35절에 그만큼 사랑했던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지금 상황, 이런 상황.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냥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상 부분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병, 고통을 한 번에 지고 짊어지신 분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신 분이 나사로의 앞에 와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4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었어요.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 근데 죽어도 해결될 문제가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죽었어요. 살아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야 해요. 나사로 병들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정말 인간으로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사로에게 물어보세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답이 정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질병, 마리아 마르다의 눈물, 가정의 괴로움,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통곡할 정도로 울음을 괴로운
이 고통에, 이 아픔의 상황이 모든 것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